이솝 우화에 보면 곰과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두 명의 친구가 그 숲속으로 난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숲속에서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두 명의 친구 중에 동작이 빠른 한 친구가 얼른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약간 굶던 친구는 그만 곰의 먹이가 될 아주 위험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곰은 사람이 죽은 척하고 있으면 안 건드린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가까이 와가지고 킁킁거리면서 이렇게 막 냄새를 맡다가 그냥 갔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거죠. 그러자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이제 내려왔는데 좀 멋쩍은 거예요.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않을까, 이런 얘기하다가 위험한 순간에 자기 혼자 도망갔으니까요. 그래서 좀 쑥스러워가지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까 보니까 곰이 자네한테 뭐라고 막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던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할 때 도망가는 친구는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솝의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우정, 또 어떤 사람의 사랑, 이런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우정이 깊고 사랑이 진짜인 것 같아도 위기의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우정과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는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거죠.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한 분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많은 대군을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죽여버리시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반면에 그 남유다가 점점 기울어져 가던 그때에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할 왕들이 몇 달 혹은 몇 년을 짧게 거쳐 지나갔습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막 거쳐갔는데요,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기보다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붙잡았습니다. 어떨 때는 애굽을 붙잡았습니다.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라를 붙들었다가 저 나라를 붙들었다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신하들이 읽어주었을 때 그걸 칼로 찢어서 화로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 위기인데 이런 말씀이 뭐가 필요하나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대신에 다른 나라들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다가 농사가 안 되면, 비가 안 오면 바알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그 원주민들의 생각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바알이고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 비가 안 오면 그래도 먹고 살려면 바알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바알을 섬겼죠. 이런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웅덩이는 물을 퍼내고 나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웅덩이라고만 해도 문제가 있는데 그 웅덩이가 둑이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물을 가두지도 못할 그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뭔가 물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걸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뭘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반대로 뭐가 안 되면 여러분 불행해질 것 같습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해지고 이 아들이 떨어지면 불행해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대학을 웅덩이로 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면 행복해지고 그게 떨어지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웅덩이가 될 것입니다. 물론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자산도 늘어나야 되지만 그게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붙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고, 그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많은 웅덩이를 파도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화천대유라고 하는, 옛날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이 이야기가 막 신문에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화천대유를 통해 가지고 수천억을 이익을 남긴 사람들, 아니면 50억의 퇴직금을 받은 사람들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요즘 밤잠 못 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거 없다고 해서 전혀 불행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이 복의 근원 되시는 분,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 히브리어는 제일 중요한 말을 한 문장의 제일 앞에다 놓습니다. 근데 보통은 동사가 나오고 주어는 그 뒤에 주로 나오거든요. 동사를 주로 문장의 제일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장의 제일 앞에 갖다 놓습니다. 뭔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좀 의역해서 오늘 본문을 번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복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금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막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소개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조상님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그런 거 한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는가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복의 근원 되신 그분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시작돼 가지고 이게 4개의 강으로 나누어져서 에덴 동산을 다 적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적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에 가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점점 더 물이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다가 무릎까지 오다가 허리까지 오다가 나중에는 수영할 만큼 엄청난 물이 돼서 강이 돼서 흘러갑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주에 푸르는 나무들이 자라나게 되고 마침내 이 물이 죽음의 바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사해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에 이 강물이 흘러들어갔더니 그 사해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서 너무나 막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주의 생명나무의 실과들이 막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거기에 달린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그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5개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처음에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웅덩이를 팝니다. 또 안 나와요. 5번이나 팠는데도 제대로 된 물이 안 나오는 것이죠. 남편을 5번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마 남편을 잘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네의 공식 때문에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고 또 팠던 거죠.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가 파는 그 웅덩이에서는 암만 파도 물이 안 나올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그 뒤에 넘어가 보면 초막절날 주님께서는 아예 외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당시에 많은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땅의 소산을 내주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땅의 소산을 내게 해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렇게 곡식이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잘 보면요, 이 본문 1절 2절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잘 보시면서 어떻게 비슷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예배가 마칠 때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읽은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구약 시대의 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런 내용으로 축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1절 2절의 기도가 바로 이 민수기의 구약의 축도를 갖고 와서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버지 학교를 하신 분들은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축복해 주라 이런 숙제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의 그 빛을 저에게 좀 비추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삶을 가득 덮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갈 겁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가득 덮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고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면 내 삶을 가득 덮고 있던 이 어두움들이 다 물러갈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얼굴 빛을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신 게 그거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전까지 어두움과 혼란과 무질서로 덮여있던 그 땅에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이 쫙 비춰지면서 그 모든 무질서와 어둠들이 물러가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병으로 신음하던 자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던 그 세리, 죄인, 창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덮고 있던 모든 어두움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떠나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비추신 진정한 빛이 비춰질 때 그들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복은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아침을 드셨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상의 소소한 복을 뛰어넘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여러분 혹시 자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통장의 잔고, 여러분의 부동산 가격 이런 걸 떠올리실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유형 자산입니다. 우리의 자산은 유형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무형, 보이지 않는 자산도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또 아니면 뭐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도 전부 다 자산입니다. 만약 무형 자산은 없고 유형 자산만 있으면 뭐 복권 한 장 당첨돼 가지고 갑자기 막 엄청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주로 졸부라고 부르죠. 무형 자산은 없어, 유형 자산만 있어요. 그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크건 작건 유형 자산도 있을 거고 무형 자산도 있을 건데요, 성도는 이 두 가지 유형 무형의 자산 말고 진짜 더 놀라운 자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자산이에요. 그 영적인 자산은 어떤 겁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미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둔 영적인 부자들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과 또 그 예배에서 오는 큰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을 받는다 할 때 일상의 소소한 것들, 그런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삼아주신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는 이 영적인 복에 감격하다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이 온 나라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저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진급시켜 주시고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시고 내가 산 우리 아파트 좀 올라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뛰어넘어 정말 모든 민족을 여러분이 품으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인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좀 잘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시인은 마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요, 이런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이때부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요,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복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완전히 응답될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명의 장로들이 둘러있고 그 뒤에 천군천사들이 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미 먼저 천국에 간 그 천상의 교회의 성도들과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심지어 모든 만물, 그러니까 저 나무도 꽃들도 새들도 막 물고기들도 같이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의 기도가 그때 완전히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요, 메시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53곡이 있는데요, 53곡을 전곡을 다 연주하는 그 연주회에 합창단원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백 명의 합창단원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독창도 있고 중창도 있지만요, 합창이 있습니다. 그 합창 중에 여러분 44번, 핸델의 메시아 53곡 중에 44번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뭐 이게 44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3번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막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 또 능력을 주께 돌리세,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그걸 막 제가 합창단원이 되어서 그 수백 명의 합창단원과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져서 막 찬양을 드리는데요, 막 감격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같이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격의 찬양도 사실 알고 보면 예고편인 거죠. 진짜 그 감격의 찬양을 하려는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천상과 이 지상에 있는 온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이 한마음 되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날이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중에 찬송하고 좀 이따가 설교 후에도 뭐 찬송할 텐데, 이 찬송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오실 그날의 미래의 그 찬양의 지금 연습이고 예고편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미 그 감격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 인터넷으로 뭐 2명 아니면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요, 뭐 설교 말씀을 듣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찬송하기가 되게 좀 어색해요. 남편 아내 둘이 앉아갖고 찬송을 막 감격적으로 부르는 이게 잘 안 됩니다. 혼자서 막 그냥 입만 뻥긋뻥긋 찬송하지만 이 찬송 가운데 막 그 감격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간 천상의 성도들과 함께 또 지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고 나무도 꽃들도 저 새들도 막 같이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찬양에 내가 합창단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지금 오늘 이 예배 중에 내가 미리 경험해보자, 미리 맛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날을 꿈꾸는 사람은,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영적인 복, 그 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림을 갖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 아직 믿지 않는 내 친구,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안 믿는 가족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모시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믿던 그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장면,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속에도 막 감격이 일어나는데요, 같이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찬양해야 될 사람은 누굴지 생각해보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광식 선교사님이요, 얼마 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하고 같은 나이인데 저 필리핀에 가셔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코로나에 걸렸고 거기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약 40여 명의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왜 거기를 그냥 버리고 빨리 나와서 건강한 좀 삶을 누리지 왜 거기 있으면서 결국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십니까? 그곳에 있는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 전해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친 것이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분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멀리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복부터 시작해서 그 영적인 복까지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내 옆에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때로는 전도하고, 그래서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에 함께할 그날을 꿈꾸면서 이 예배 가운데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손 내밀어 전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